지난 2월 15일, 그러니까 화요일이죠. 화요일 날 총신신대원의 115회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이 신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신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학교와 또 사당동에 가시면 총신대학교가 있는데 이 두 거대한 조직을 이끌고 있는 분이 이재서 총장입니다. 그는 이날 졸업식에서 이런 훈사를 했습니다. 세상은 녹록지 않고 사회적 신뢰도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런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지나친 속단과 패배주의는 여러분들이 가질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길은 있습니다.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열정,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것입니다. 조곤조곤 던지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졸업생도 아닌 제 마음에 얼마나 깊이 와 박혔는지 모릅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이 총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하지만 맹인으로서 전 세계에서 최초로 종합대학의 총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울림이 컸던 것입니다. 그는 저 전남 순천 한 외진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고 보니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중학교에 진학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15살이 되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느 날부터인가 눈앞이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어두워져 가는 것입니다. 정세는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은 실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실명 말입니다. 정말 예기치 못한 암초였습니다. 그 앞에 펼쳐진 가난과 흑암의 세계는 그에게 낙심과 절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서울에 맹인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울에 올라왔고, 그때가 마침 1973년 그 유명한 여의도 빌리그레함 집회가 있는 해, 그는 이끌려서 여의도에 이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놀라운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유학을 떠납니다. 자기를 마중해 올 사람도 없는 그 낯선 땅에 지팡이 하나 들고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위를 받고 돌아와 총신대학교에서 교수직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수년 전에 이분이 정년이 되어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퇴를 한 이 이재서 교수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총장이라는 이 뜻밖의 선물을 그에게 안겨주셔서 지금 그 직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쓴 내게 남은 1%의 가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1%의 가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우리 몸 지체를 100으로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을 99%로 본답니다. 그런데 그 99%인 이 눈을 잃어버렸으니 자기는 1%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했겠죠? 그래서 낙심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이후 그는 그 1%가
참으로 가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1%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눈앞이 아닌 멀리 바라보는 그런 눈을 자기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그는 이 책에서 고백합니다. 지난주 저는 16편을 읽고 또 읽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6편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의 이 훈사를 들으면서 저는 시편 16편과 바로 이 1%의 가치라는 책을 나란히 펼쳐놓고선 눈에 대한 상념에 깊이 잠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16편 9절과 특별히 10절에 다윗이 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 10절 결론 부분에 와서 이 다윗 또한 이제스 총장처럼 멀리 뭔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어렴풋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6편과 이 책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얼마나 열망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눈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주님은 눈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이 몸의 등불이다. 성하면 온 몸이 성하고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주님 또한 눈이 99%라는 말, 그게 가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눈이 몸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눈, 그 눈은 도대체 어떤 눈일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육안, 육의 눈만 뜻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펼치니까 여러 눈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여기 눈이 나오는데 이 눈이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뜻할까요? 아닙니다. 창세기 21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했습니다. 여기에 눈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육신의 눈을 가리킬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이 성경에 보시면은 육신의 눈이 아닌 눈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지금 우리 눈에 육신의 이 눈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눈도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하신 다른 종류의 눈을 우리 안에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눈, 그 눈이 육신의 눈 외에 어떤 눈이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육안과 함께 지안이 있습니다. 심안이 있습니다. 해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눈과 함께 이렇게 지안과 심안과 해안과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이 5가지의 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5가지의 눈이 밝아야 합니다. 육의 눈이 설령 여러분 어두워져 있다 할지라도
지한과 심한과 해안과 영안이 밝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담처럼 지한이 어두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인처럼 심한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함처럼 해안이 어두운 사람이 있습니다. 게하시처럼 영안이 어두워 캄캄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때의 이 눈은 우리의 이 육체의 눈 이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16편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몇 차례 강조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오늘 9절과 10절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9절과 10절을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 9절과 10절을 놓고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적어도 3가지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합니다. 그 첫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름으로로 시작하는데 이 이름으로라는 접속사는 도대체 어디를 받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문장을 받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있는 8절만 받을까? 아니면 1절부터 8절까지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이름으로라는 이 접속사로 받고 있는 것일까? 학자들의 견해가 서로 갈리긴 합니다만은 이 1절부터 8절까지 받는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8절만 받는다라고 생각해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책들을 참고하면서 이 이름으로라는 접속사가 바로 앞에 있는 8절을 받는 접속사다. 그렇게 저는 정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8절이 도대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앞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은 죽었더라라는 지금까지의 패턴을 극복합니다. 아니 끊어버립니다. 모든 조상들이 다 죽었더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에녹만은 여러분 죽었더라는 패턴에서 그가 항복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더라. 동행을 하면 하나님께서 죽었더라는 패턴을 극복하게 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동행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16편에서 다윗이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답이 바로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동행이 뭐냐?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 수조차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3가지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첫째, 1절과 2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다윗이 라마를 찾았듯이 다윗이 또 제사장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갔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3절,
땅 위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다. 성도들과 함께 좋은 교제를 나누고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성도는 작은 교회요, 성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7절,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순복하는 것, 이것이 곧 여호와와 동행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을 존귀한 자리 오른편에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의 기쁨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음의 기쁨이 찾아와요. 마음의 기쁨이 넘쳐요. 둘째, 영혼이 즐거워요. 영혼이 즐거워요. 마지막으로 내 육체까지도 안전하게 거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는 자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귀한 주의 자녀들에게 이 세 가지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9절 말씀은 내가 이 세상 남은 생에 살아갈 때에 주시는 은혜요 축복입니다. 10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10절은 내가 이제 인생의 길을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역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주의 거룩한 자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인쳐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주의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공부를 잘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높은 지위를 가졌다, 자녀들이 잘 됐다, 땅 위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모든 것 다 소용이 없습니다.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인쳐주실 때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호가 무엇이냐? 주의 거룩한 자다. 이 칭호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수월에 던지지 아니하신다. 수월은 지옥으로, 불못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던지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은총을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 위에 남은 생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분 한 분 영혼이 즐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남은 육체가 안전하게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거룩한 자라고 인쳐주시고 불타는 불못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상급의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름으로라는 접속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 주의 거룩한 자라고 했는데 주의 거룩한 자가 도대체 누구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주의 거룩한 자라는 칭호를 받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물론 1차적으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가 막힌 별명을 주신 적이 있죠. 그것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떤 이름이 필요하냐? 성석이라는 이름도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거룩한 자라는 이름 하나만 필요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아니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대 앞에서 주의 거룩한 자라고 칭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흰 세마포를 입은 자만이 주의 거룩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은 왜 한 문장일까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 절까지 각 절마다 마침표가 다 찍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과 10절은 이어집니다. 한 문장으로 이어집니다. 마침표가 하나뿐입니다. 오히려 10절을 보십시오. 인원하면서 9절과 10절을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임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절들은 다 마침표가 딱딱 떨어집니다. 그런데 9절에 와서는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9절은 10절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9절과 10절의 결론 부분인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시제입니다. 시제가 눈에 들어옵니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미래 시제입니다. 다윗은 지금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언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장차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나를 수월에 던지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다윗이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장차 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는 끝을 내다보면서 자기의 끝에 대해서 그가 확신 있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끝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끝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23편 6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또 다른 눈을 하나 주십니다. 다윗에게 육신의 눈이 있었습니다. 지한이 있었습니다. 심한이 있었습니다. 해안이 있었습니다. 영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눈을 주고 계십니다. 그 눈이 무엇입니까? 따라해 봅시다. 끝을 내다보는 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하나 주시는데 그 눈이 무엇이냐? 바로 끝을 내다보는 눈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끝을 내다보는 눈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영혼이 즐거워하며 우리의 육체도 안전히 거하는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라는 호칭으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수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는 지금 어디론가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에 이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